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할 말은 그래도 다 해야지요. 여러분, 헤엄을 배울 때, 헤엄 배울 때 어떻게 이로만 알면은 헤엄쳐집니까? 안 되지요. 자전거나 수영 이런 거는요, 이론을 설명 듣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듣고 계속 내가 실습을 해야 몸에 체득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왜 제가 하느냐니까, 목사님 이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계속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득이 돼야 되고, 내가 주 안에 있도록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아는 것 중에서 더욱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 제가 먼저 질문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 요지는 무엇일까요? 답을 안 해도 됩니다. 마음에 답하면 됩니다. 과거에 부모님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부모님께 편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근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용돈이 필요하다든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든지 등등의 중요한 이야기는 주로 뒷부분에 쓰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이런 편지 안 쓰잖아요. 전부 다 통화를 하니까, 영상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영상 통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요. 옛날에는 편지를 할 때는 부모님 전상서가 이렇게 쓴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니까, 편지를 하든 사람과 대화를 하든 핵심 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읽고 듣고 하는데,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의 핵심 요지는 뭘까요? 오늘 이런 들은 설교는 여러분, 우리 공과도 나옵니다만은요, 가지고 좀 집에서 소그룹을 모아가 옆에 있는 아줌마들 불러다가 이야기를 좀 전하라고, 이런 게 이게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 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주일날 들었던 이 메시지를 그냥 듣고 잊으면 그냥 소용없어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하다못해 기도 중에 내 입으로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야 그게 내게 믿음으로 오고 훨씬 좋습니다. 예. 성경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 두꺼운 성경에 가장 압축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증거를 댈게요. 제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 살리는 것도 구원이고, 즉 죽을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건져내어 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서 전기가 오는데 단선이 되었다면 죽은 전기가 되죠.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죽음이에요. 이와 같이 영생이신 하나님부터 떠난다는 것은 단절의 죽음인데,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부터 떠나고 분리하는, 그게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생인데 영생에서 분리되니까, 끊어지니까 그 죽음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따먹어 안 죽었죠. 육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죽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학교 교사를 했을 때 이 분재 같은 데 관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산에 가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어렵게 예쁜 게 있어서 조고다가 파가 분재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나름대로 정성껏 파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그 저대 가서 뜰 이런 데 가서 심어놨어요. 제가 하도 이뻐서 살았더라고요. 몇 개월간 처음에는 살았더라니까. 근데 여기 딱 한 달 지나고 뭐 2달쯤 돼 가니까 여기 노르스름하게 되는데 죽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조경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이러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유명한 조경하시는 분 있잖아요. 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소나무 옹기를 살리는 그거 내가 한번 해보니까 어린 거 흙도 내가 많이 떴다니까.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살았는데 죽는 거야. 그게 뭐냐면 육은 선악과 따먹고 살아있는 갔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그는 죽은 생명이야. 전기 단순된 건 똑같다니까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건 뭐냐면 다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니까.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하나님 떠난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런데 그거다가 제일 바보 덩신이 뭐냐 하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젊을 때 내가 실컷 죄 짓고 죽기 전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바보 덩신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에게 속는 거야. 하나님도 자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지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은 운전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전 배워가지고 이제 배웠어. 면허증 따가지고인데 목사님, 내가 후진하는 연습은요, 우리 집이 골목이 한 40m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후진 연습을 왔다 갔다 하겠대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나고 됩니까 그거? 막 이론 되잖아요. 집에서 후진 연습 40m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후진 연습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면허 딴 사람이 그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차 다 끌고 나무 담벼락 부딪혀가지고 물어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젊을 때 죄 짓고 나이들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그와 같은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요, 설교 들으면 잊어버리죠. 믿음 가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돌아오고 싶은데 마음은, 머리는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니까. 여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우리 인력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믿으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야만 내 마음이 돌아간다니까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영생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떠나갔던 인간이 돌아오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야 돌아오라 안 돌아오진다니까요. 마음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고 은혜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마음이.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돌게 하여 달라고, 내 마음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저기 김건태 전 이청자 권사님 계시는데요. 옛날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더 할게요. 우리 오래전에 저분 미꾸라지를 저기에다가 우리 태촌에다가 키우기를 해가지고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우리가 양평에서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안에 산소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막 제가 운전할 때 막 급하게 온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미꾸라지를 빨리 그때 100kg예요. 그걸 갖다 논에다가 탁 집어넣으니까요 세상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미꾸라지가 대부분 들어 누워보는 거예요. 배를 내미고 우리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물고기가 배를 하늘을 향해서 드러내가 뒤로 누워보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배를 내미고 죽는 거예요. 이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오다가 산소가 뭐죠? 기절한 거예요. 전부 다.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부 다 네 사람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미꾸라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이 누웠던 게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목격하면서 마지막에 한 마리까지 다 살더라고요. 기도 한참 해서 우리가 가서 그리고 우리가 저기 이청자 권사님 그때 여기 계시잖아요. 점심 대접하면서 우시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소망교회에다가 목사님을 적은 교회라고 만만하게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고. 죄송하다고. 하여튼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미꾸라지도 살리시고 내 심령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이 뒤집어져 있던 내 심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심령을 살려주세요.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닌 거거든요. 돌아온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성령의 역사에서 머리는 다 알아. 이제 설교도 알아요. 목사님 그만해도 우리 압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 탈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론가 되는 게 아니라 돌아오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야.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구원이 주께만 있는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온다는 뜻은 회개한다는 말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잠깐만 탁 떼어놓으세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하니까 돌아온다는 말이 뭔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네 돌아오면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내 말 듣고 내 계명 지키겠느냐.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돌아와서 내 말을 듣겠느냐 안 듣겠냐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돌아와서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돌아온다는 것은 내 말 듣겠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신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네 나를 따르겠느냐? 나 믿겠느냐? 그럼 나 따라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내 말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 따르려고 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고백이 우리가 회개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말 안 듣거든요. 이제는 듣겠습니다 하는 게 근데 그것도 내 마음에 결심만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은혜에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옵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는 상관없다. 믿으면 된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설명 안 해주고요. 믿으면 된다는 믿음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게 믿음이에요.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우리 손혜원 집사님 인사로 왔는데 그 인사 모시겠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지난번 딸 시집 왔다고, 아니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인사로 온 거야. 오늘 설교 중에 있는데 설교 연결되는데 돌아와야지.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앉으시고. 네, 인사로 왔는데 지금 이제 앉으세요. 지금 중요한 것이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뭐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하고 믿음하고 다르다는 것은요, 손바닥 손등하고 구분은 되는데 분리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항복하고 돌아오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말은 구분돼도 그거는 분리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을 분명히 설명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신대 박영돈 교수나 플러신학교 김세윤 박사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사탄적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성도들 속이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설명 안 해주고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다. 아니에요. 손바닥과 손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게 믿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런 게 바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죠. 아주 지금 복음의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바로 믿음에 돌아오라,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에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자기 처지를 깨닫는 겁니다. 파산 상태를 깨달아 자기 처지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단축을 하게도 이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예수 믿고 나 능력도 체험도 하고 많은 은혜도 받고 해서 굉장히 내가 씩씩했어요. 씩씩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능력인 줄 알고. 그런데 목사가 딱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기도를 자꾸 시키더니, 우리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92년도 여기 왔으니까 2년도 3년도인가 내가 일이 있어서 일주일간 작정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저 자신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너무 내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존재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벌써 죽었어요. 무호흡으로 자다가 무호흡으로, 저는 무호흡으로 잠을 한숨을 2분 정도를 호흡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이민우가 검사를 자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최고 숨 안쉬기 1분 30초 검사 안 쉬었는데 그날 밤에는 답답하지도 않아서 잘 잤어. 1분 30초 숨 안 쉬는 데는 잘 잤어요. 보통 답답하면요, 내가 자다가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 마천동 살 때인데 그때 한 92, 3년도 됐습니다. 고대 비슷하게 됐는데 꼭 꿈을 꿔요. 꿈속에 내가 바닷속에 잠수되어 있는데 이게 위로 이제 헤엄쳐 올라가는 거예요. 숨은 답답하고. 바다 위에 여러분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1km 가야 될지 100m 가야 될지 얼마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숨은 막 얘가 막 터질 것 같고 죽겠는데 바다야 지금. 그러니까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말은 못하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숨이 막 터질 것 같는데 바다 위에 올라와서 푹 했는데 내가 그때 숨 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병원에서 재니까 1분 30초 아무런 내가 그걸 못 느꼈다니까요. 어떤 데는 또 이런 데 있었어요. 저가 수영장에 물이 요만한 데 갔는데 어떻게 잠수를 했는데 밑에 있는데 못 올라오는 게 이게 못 올라. 얕은 물인데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가 둘, 셋, 쫙 했는데 숨이 퍽 터진 거예요. 그런 데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왜? 양압기를 끼기 때문에 무호흡 전혀 없어요. 이제 내가 혹시 코 골거나 무호흡인 사람 꼭 양압기를 껴야 됩니다. 양압기 안 끼면 심장 나빠지고 기억력 나빠지고 그래 죽는 사람이 1년에 나이 관계없이 5천 명이 넘어요. 하여튼 그래 아시고 내가 양압기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는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죄인임을 주려 죽는구나 해서야 오는 건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뭔지 압니까? 내가 교회 나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나와 줍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지금 비유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나환자가 그랬고 백부장이 그랬고 9장에 중풍병장이 그랬고 열왕기 18장 19장에 아수르왕 사네립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던 풍전등화 같은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그때는 왕 안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왕 되면 더러워요. 어려울 때는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 그 강력한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렸죠. 그 심정 상태를 가난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자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씩씩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이래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열왕기 20장 보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했을 때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자, 요까지를 가난한 심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예통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예통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팔복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온유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게 찾아온 행복인데요. 오늘 내 시간상 그거는
예를 들어 분위기도 보니까 아직 오늘은 주제가 아직까지 돌아오는 이야기야.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온 자가 받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나 오늘 돌아오라 하더라. 내가 돌아와집니까? 안 되거든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 자체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온유한 자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송하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서 초청했어. 내가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더라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오늘 1, 2절만 하길 테니까 두 손 들고 오늘은 한 1분간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께로 완전히 항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